그리고 김복실이라는 간호사가 나와요. 생각이 막 이렇게 나시 그런데 그 드라마 마지막 쯤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김복실 간호사는 원래 의사였어요. 큰 병원의 병원장 딸이었는데 그 친구가 나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마 존스 홉킨스 이런 데로 가는 모양이었어요. 그때 그 대풍이가 복실이를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복실아, 너 나랑 결혼할래? 우리 결혼할까?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저건 아닌데 좀 답답했어요. 결혼을 할 거면 야,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야지. 우리 결혼할까?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장난같이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라는 생각해봐. 결국 결혼을 못했어요. 그렇죠? 결혼은 뭐 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물불을 안 가려야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인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생략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으로 너희가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땐 하고 어떤 땐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항상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떤 상황으로 우리 삶이 몰아져 가더라도 우리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여오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막다른 길에 내가 내몰릴지라도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둡니까? 라는 상황에 내가 몰릴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예요? 그분을 향한 감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넘치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감사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의 그 감사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감사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이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는데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보스로 여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 내가 주님을 영접했대는데 누구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보스로. 나의 생명의 주로.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므로 이제 무엇을 얻었냐? 천국의 시민권을 다 땄어요, 여러분.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꼴이 뭐예요? 미국 사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뭐 그걸 가진 사람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 어디 뭐 외국에 나갈 때 그 여권 이렇게 보여주는 거밖에 뭐 있겠어요. 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가지 못한 이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을 축하합니다.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인을 찾아뵙는 거예요.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하는, 도장 찍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나? 첫 번째 그 특징은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서 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뿌리를 박기를 좋아해요? 세상에 박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뿌리를 아주 확 박고 살려고 그래요. 뽑히지도 않게. 천국에 갈 때 어떻게 가려고, 그거 안 뽑혀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 뿌리 안에 물질, 돈, 명예, 뭐 여러 가지 뭐 금은 보석들, 예?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거 안 뽑히면 우리 천국에 어떻게 가려고. 여러분, 세상의 뿌리는 살짝 박으세요. 천국 갈 때 잘 뽑히게. 아멘? 살짝 흔들면 딱 뽑힐 수 있게 박아야지. 세상에 깊이 박아놓으면 아예 세상에 살지 그래. 세상에 깊이 박으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점점 그렇죠. 천국과 반대되는 그곳으로도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곳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뿌리는 달콤해요. 세상의 뿌리는 아주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요. 아주 구름 위에 뜬 것 같이 만들어요. 하지만 세상의 그 뿌리는 너무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박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박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나의 중심에 나의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뿌리를 박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어떤 때는 좋은 차가 들어와 있어. 벤틀리 같은 것들을 꿈꾸고. 벤츠 600, 500이. 나도 돈 좀 벌어 저거 좀 타야 돼. 좋은 집이 자꾸 생각이 나요. 다른 계획들이 내가 요거만 하면 한 단계 올라가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내가 부리며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욕망들이, 욕정들이 꿈틀꿈틀거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알면서도 꿈틀꿈틀거려요. 내가 술, 담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주 안에 내리는 뿌리는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녹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성령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명예를 버리세요. 고집을 버리세요. 불순종을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 옷을 입으십시다. 주 안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면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그냥 놔두면 잘 자랍니까? 잘 자라기도 하지요. 더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요. 그죠? 여러 가지 뭘 심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리려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말씀의 비료를 잘 줘야 돼요. 말씀의 비료를.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박사야.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박사야. 왜? 매년 읽으니까. 자, 1월 1일 날,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봐야지. 자, 재밌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 드라마틱하잖아. 이렇게 막, 출애굽기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전쟁 얘기 막 하고, 레위기 딱 들어가서 읽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무슨 제사 얘기, 도저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한 2월쯤 되면 끝났어요. 그 내년은 또, 올해는 내가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마태복음 잘 읽어. 재밌다. 마가복음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본 얘기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네. 에이! 2월쯤 가서 또 그것 그만뒀어요. 내년엔 또 창세기, 후년엔 또 마태복음. 마태복음엔 박사예요. 창세기엔 박사. 그런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마태복음 박사, 창세기 박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비료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으로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고루 읽어야 돼요. 마음 잡았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을 수 있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독을 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비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영양제가 필요해요.
영양가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 예수님이 골고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 정도 하면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기 원해야지. 어떤 성도들 그러잖아요. 난 하루에 3번씩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 가끔 한 번씩 빼먹을 때 있지만 그때는 금식할 때, 밥 못 먹을 때예요. 바빠서 일하다 밥 못 먹으면 2번 기도하는 거지, 그렇죠? 왜? 밥 먹을 때 3번은 꼭 하니까. 점심 때 오늘 일이 바빠서, 비즈니스 바빠서 돈 때문에 기도를 못했어요. 왜? 밥을 안 먹었으니까. 여러분, 그 3번을 하더라도 길게 해보세요. 5분씩. 식사기도 1분 하고 4분 동안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식사기도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점심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건강하겠습니다. 주의 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초예요. 20초. 20초씩 3번 하면 1분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영양제를, 고단백의 영양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다니엘 같이 때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겠다고 하는데 살려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해요. 엘리사와 같이 내가 우리 스승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세요. 목적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드리세요.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의 교육이든 뭐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지 지속 성장할 거 아니고. 아멘. 찬양의 소독제가 필요해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잘 씻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도 드리지만 찬양을 쫙 듣고 나면, 찬양을 한번 시원하게 부르고 나면 뭔가 씻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찬양을 쫙 해보면 내가 정말 씻어진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리려면 말씀의 비료를 정확한 때 정확한 양으로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영양제를 아주 영양가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크게 벌리세요. 크게 구하세요. 그리고 찬양의 소독제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매 순간마다 씻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주님에게 내린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또 처방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처음 주님에게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에게 은혜 입었을 때 그 감격,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해 보세요. 그는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나의 요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반석은, 여호와의 요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사일로 공격해도, 핵으로 공격해도 여호와의 요새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호와의 요새를 우리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훈을 받는 것이다 라고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훈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세상 욕망에서 벗어나 말씀에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갈구하던 것들을,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교훈을 어떻게 받냐 이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아주 쉬워요. 교훈을 받는 거. 여러분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듣는 게 그 안에, 내 안에 심어져서 역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교훈을 받는 루트는 주일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것들이에요. 어디 밖에 나가서 어디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될 수 있게 교육을 받겠어요? 딴 집에 가서 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용한 전도사, 용한 권사 없어요. 용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 용한 목사 없어요. 용한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에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개인적인 영역이 있어요. 꾸준한 개인의 영역을 우리가 갈고 닦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꾸준한 말씀 묵상이 있고 큐티가 있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 어떤 성경이면 성경, 아니면 어떤 교재면 교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의 더럽혀진 부분을 보혈의 피로 씻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영양제로 맞고 하는 부분들을 매일매일 개인이 하지 않으면 주일날 와서 20분에 30분 듣는 설교만큼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20-30분 말씀 듣고 어떻게 한 주간을 승리합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콱 박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젖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려고 합니까? 단단한 음식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야지. 여러분 스테이크가 맛있잖아요. 이빨도 안 난 어린아이가 스테이크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랍스타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먹어요. 이빨도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에 와 있지는 않나 혹시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세요.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세요. 그리고 남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까지 임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이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믿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커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줄 수 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처한 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동안에 그걸 잊어버려서 찾지 못했었는데 찾았던 편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에게 잠깐 한 1, 2분 읽어드리려고 해요. 내가 한국에서 특수선교를 할 때, 교도 선교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왔던 청년인데 그는 사형수예요. 지금도 3792번 서울구치소에 사형수로 있어요. 2000년 어느 가을에 그를 접견하러 갔다가 위로해주고 왔는데 같이 갔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지금 목사 사모가 됐는데 왔던 편지. 할렐루야. 저는 올해로 부록의 나이인 40을 넘겼지만 주 예수님을 꿈속에서도 사랑하고 있는 한 철없는 인간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지는 몇 해 되지 않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사랑을 절실히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되뇌입니다. 하나님,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눈이 오랫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눈에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틈에 감춰진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영혼이 부끄럼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라고 요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직폭력배원으로 사람을 파리 목숨같이 살해하고 한 그런 이들도, 사형 선고를 받아 언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났더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더니, 이렇게 내가 저 석양이 질 때, 매일매일 석양이 질 때마다 자기의 생명이 하루씩 연장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떳떳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목숨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교훈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엇으로 만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으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나의 믿음이 반석처럼 되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요. 주님의 반석은 핵으로 공격해도 안 흘리듯이 나의 믿음의 반석도 그렇게 훈련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굳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나에게 전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내가 명품을 좋아하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건 약점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는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확 혈압이 올라서 그냥 늑대처럼 공격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는데 주 안에 내가 믿음에 굳게 서니까 없어졌어요. 혈기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그렇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꼬투리만 잡아서 남을 계속 험하는 나에게 아주 약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더니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더니 없어졌어요. 남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장점만 보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보더라도 공격하더라도 이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주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창과 방패를 들고 세상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하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막다른 길에 몰리더라도, 코너에 몰리더라도, 어두운 그림자가 나에게 막 몰려오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3년 전쯤인가 아마 저 라크레스 센터 라카나다 지역에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데스칸소 거기 가는데 그 위쪽에 거기에 불이 나서 생각나세요? 예, 엔젤레스 국립공 그쪽에 불이 났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막 타오르는 불이. 그죠?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얼마 전에 삼성 장로교회 그 권사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19년 선교 때 했는데 그때 그쪽에 막 불났을 때 삼성 장로교회에 막 TV에 나왔잖아요. 이게 불타기 직전에. 그 사건으로 그 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대요. 왜? 하나님이 교회는 지켜주신다. 아멘. 우리 이 근처에는 뭐 나무가 없으니까 불이 나서 그럴 위험은 없겠지만 어떤 불의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삼성 장로교회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은 우리 해돋는 교회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 엔젤레스 그 국립공원에 막 불 날 때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산불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불길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거기선 살아나올 자가 없습니다. 한 줌의 재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감한 소방관이 거기서 우리를 구해 주었어요. 자신은 불 속에 들어가서 재가 되면서 구해 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그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 소방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에 온통 불이 붙어서 그 안에 던져져 있는 그 안에 던져져 있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무도 우리를 살려낼 수 없는 그러한 불 가운데 지옥으로밖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장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옆구리에 대신 창을 맞으셨는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저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위험이 닥치고 환란이 오고 어두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감사의 표현이, 그 감사의 표출이 뭐였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셨던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낮아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도 나같이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막 그런 생각.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막 능력이 일어나고 막 치유가 되고 주여 하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소외된자들, 천한자들, 중풍병자, 소경, 눈먼 자, 그런 이들을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의 섬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십시오.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를 섬기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섬김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몸으로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우리 주변에 갇힌 자들, 고아와 과부들, 연로한 자들, 그런 이들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다리는 그 다리를 이용하여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도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 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치기도 하지만 나보다 연약한 다리를 가진 이들을 도우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돈은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나에게 남는 시간을 주신 것은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났다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돋는 교회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 감사의 조건이 넘쳐남이 온 LA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LA를 넘어서 전 미국을 넘어서 온 세계로 우리 교회의 소문이 하루하루 다르게 퍼져가는 능력 있고 생동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